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전을 기쁨으로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308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우리 옆에 있는 309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십니다. 309장 우리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그 연애 이루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인도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아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아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밤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척박하고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우리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이정숙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뜻대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완악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온 교인이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교육부서가 예배를 통해 바르게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새롭게 부흥할 수 있게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현재 에스라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앞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 가정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우리가 늘 중보하게 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원망과 절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멘. 저희에게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아멘.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열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그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은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으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보와 앞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 여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기도와 말씀과 또 자신을 잘 또 점검하면서 방역 수칙을 잘 또 준수하시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수도권 교회 총회 지침에 따라서 3단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 특별히 방역 수칙 따라서 우리가 또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또 교회 오셔도 됩니다. 더욱이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 또한 교회의 섬김들이 많이 또 식어져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스라엘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지금 진행돼서 이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지하 1층 또 우리 에스라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기도회가 코로나 3단계로 해서 우리 자율 기도로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매일 기도회는 11월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로 우리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한 달간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담당자 또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또 자료와 또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함께 이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을 여러분 각 기관의 회계는 다음 주 주일까지 재정부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임시 재직회와 또 재직회를 통해서 알려드린 우리 에스라엘 공사 모든 공사를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공사비를 우리 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조철영 장로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주보의 작정지를 나눠드릴 터인데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17일날 주일날 작정식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8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더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풍성함과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전히 깨달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서두격의 서론과 같은 말씀으로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핵심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태도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로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6장에 들었으면서 첫 번째로 보았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시고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또 말씀도 이렇게 듣고 또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할 때 여러분 그곳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그 관계가 잘못되어 구성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내 생각이 열려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 바로 구제였습니다. 자,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한 이 구제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그런 선한 행동과 삶을 다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구제와 같은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구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제에 힘을 썼는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여러분 그런 구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알리면서 구제를 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잘못된 구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런 구제와 같은 잘못된 모습과 자세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기도의 서론격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수님은 잘못된 기도의 예를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위선적인 기도. 위선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게 위선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합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위선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 예수님 당시에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은 아주 특심이었습니다. 어느 사람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은 11조 생활, 또 안식일 준수, 기도와 금식은 이런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다면, 이 정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 사람들은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보실 때도 이 정도 열정과 열심이라면, 남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도 칭찬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오늘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들의 기도를 비난하고 계시며 가장 잘못된 기도의 예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칭찬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열심으로만 여러분 기도하거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이것은 마치 열리지 않은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참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 지역에 갔더니 거기에는 수많은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신상 저런 신상 뭐 이름을 붙여가면서 다양한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곳에 참 신기한 아주 재밌는 신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 하도 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우상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이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 앞에 나가야 오늘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됐을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은 모든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여러분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오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제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여러분 자랑하면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뛰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때 뛰어난 자나 또한 뛰어나지 못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여러분 부하지 못한 자는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겸손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인간적인 열심, 종교적인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다면 바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우리의 어떤 뛰어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삶이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히 죄인이요, 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교만한 자요, 나는 철저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바로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자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종교 생활이나 직분 같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과 또 오랜 봉사와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죄인의 모습, 죄인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면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릴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나가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름과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면 여러분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오늘 가장 사랑스러운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맞아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밀하고 자상하고 친근한 너의 아버지다. 내가 어떤 모습 또한 너의 어떤 행위든 내가 너를 품어주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감싸주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경솔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죄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여러분 감싸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표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도에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다가가듯이 순진하게 순수하게 아무 조건 없이 그 따뜻하게 다가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싸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격식 갖추지 말고 여러분 뭔가는 또 내가 이런 부분은 좀 가려야지, 이런 부분은 참 부끄러우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지 못하니까 좀 숨겨가면서 언어나 또 우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미화시켜서 꾸며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행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아름다운 이런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꾸밈 없이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여러분 가장된 거고 꾸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뭔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며진 그 모습, 그런 미사오구, 그런 표현들,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크게 외치는 그런 소리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거나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과 그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로 훈련됐고 내가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 모습, 그 기도가 바로 위선이라고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위선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르짖음의 간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 예로 보여주시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신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보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신, 우리가 섬기는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대개 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또한 노하기를 잘하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무서운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응답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정성이나 노력과 열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번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자신이 따르는 그 신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수없이 반복해서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말 더듬이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외우는 기도를 말합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몇 번씩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묵주를 사용하거나 똑같은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치거나 외우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 신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잘못하면 벌을 주고 한 번 하면 뭔가 정성이 약해서 들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 그래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더듬으면서 하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 그 기도는, 모든 이방인들의 기도는 다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탄은 자신의 이미지를 그들의 신들의 개념 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 없이는 재난도 이길 수 없고, 또 신의 도움이 없이는 또한 병도 고칠 수 없고, 또한 신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의 소원도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태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들의 기도,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기도의 수준은 바로 무엇인가 자신의 소원을 얻고자 하는 소원 성취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마음과 또 소원들을 아릅니다. 여러분, 이 소원 아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이 소원 성취에만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들의 바로 기도를 보면 바로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거나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주셔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수준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이 수준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런 단순한 소원 성취의 기도가 아니라
또한 병을 고치는 그 병 낫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되고 놀라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살피시는 분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 굳이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우리가 뭐 그렇게 힘을 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옆에 그렇게 아뢰느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텐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비난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나의 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욕심과 탐욕과 여러분 탐심과 여러분 나의 모든 이런 자지심들이 다 내려놓고 다 여러분 정리가 돼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기 위한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수없이 드리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거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뜻을 나로 하여금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나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나의 영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아직 잘못된 신간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길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의 제사장 자격으로 먼저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세상에 여러분 많은 신들에게 묶여 어둠에 묶여 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이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중보 기도자로서 오늘 많은 인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많은 죄악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이 중보 기도는 제사장들의 몫이었고 또한 선지자나 가끔은 왕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의 이 사명, 중보기도자의 사명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중보기도자 특별히 온 인류를 품고 열방을 품고 여러분 타인이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제나 관심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만 묶여 있다면 나 자신에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이웃들, 또한 우리 도시, 이 나라, 또한 열방 모든 민족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신가 하는 주님의 마음과 관점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거짓된 신에 매여 다 심판과 멸망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그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손길을 주님이 갖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중보자로서 온 인류를 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주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누군가, 또한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과 어떤 병과 질병을 가지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셋째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충만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언젠가는 메마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사단이 틈을 타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육체의 탐욕과 정욕으로 우리를 물들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오랜 시간 가지 않아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하에 여러분 죄의 종속 아래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영혼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과 바다가 만날 때 강물이 강하면 바닷물을 밀고 나가 생물이 살아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과 바다가 만나서 이 강이 약하고 바닷물이 강해 바닷물이 강물을 치고 올라온다면 여러분 모든 생물체가 이 바다에 의해서 다 시들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 짜증을 내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여러분 기쁨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 짓는 일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 일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충만할 때는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저지하거나 우리가 강하면 그것을 물리치는데,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죄악에 빠져들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넘어진 자리, 죄에 빠진 자리에서 그 현실과 그 상황을 들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야 되고 우리는 더 말씀을 채워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할 거냐? 너희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귀한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덥지도 않죠. 그렇다고 너무 춥지도 않죠.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가면 좀 힘들어합니다. 적당하게 있어야 살아나는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여러분 이 가을, 기도하기 좋은 이 가을에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소리가 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짜증스러운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분 그런 두려운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중보 기도자로서 여러분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를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새벽을 깨며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새벽을 깨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 또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자신의 신앙에 좋은 자기의 신앙에 좋다고 알리기 위한 이 위선적인 기도와 또한 자기가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중언부언하는 이 이방인들의 기도,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바로 알아 여러분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른 관계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기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 속에서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채워야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5분 이상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불러드릴 테니까 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